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말씀들을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하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구원이 확실한 줄 믿습니다. 그 무엇으로, 내가 어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 아니고, 어떤 혈통으로 구원 얻는 것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흔들리게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어서 죄 가운데 빠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그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령의 법을 통하여 그 법을 따라가도록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지만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또 다른 요소는 무엇이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 왜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에 고난이 있을까, 역경이 있을까, 힘듦이 있을까 하는 그 요소 때문에 우리를 그 구원에서 흔들리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정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과정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또한 성령 하나님의 양자의 영으로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힘입어 그 고난을 이기게 하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여전히 성령이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죄에 빠져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연약하다, 세상에서의 연약함은요, 때로는 그 사람들을 얕잡아 보기도 하고 짓밟기도 하고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연약함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이 무시하십니까? 책망하십니까? 나무라십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연약함까지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연약함을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신다는 것이죠. 여기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세 단어의 합성어예요. 어떤 뜻이냐면 함께, 반대편에서 내 짐을 짊어지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함께, 반대편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짐을 나누어 짊어지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는 한 단어로 도우신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함께 짊어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짊어진다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요,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게 있었어요. 군대 가면, 맨날 군대 얘기지만 군대 가면 목봉체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목봉체조. 제가 이렇게 입소해가지고 연병장에 큰 통나무들이 있더라고요. 큰 통나무들이 연병장에 있어. 나는 저게 왜 있나? 연병장에 무슨 통나무, 무슨 공사하나? 저 통나무를 왜 갖다 놨을까? 근데요, 그것은 우리의 훈련용이었어요. 목봉체조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큰 통나무를요, 한 10명이 한 조가 되어서요, 그 통나무를 양쪽으로 들고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야밤에 하는 거예요. 저렇게 대낮에 안 해요. 야밤에 해요. 야밤에. 밤에 새벽 12시에 자고 있는데 기상이야. 그때는 기상이야. 기상하고 무슨 전쟁 난 줄 알았어요. 기상하고 막 옷 입고 막 나가면 저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막 보면 연병장에 저 통나무들이 깔려져 있어요. 아니, 저기에 있었던 통나무를 언제 저렇게 깔아놨나? 다 깔아놨어. 그러면 키순으로 10명이 한 조가 되어서 저게 한 140kg, 150kg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10명이요, 번쩍 드는 것이죠. 들어서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함께 짊어지는 거죠. 근데 놀라운 현상이 있어요. 이 10명이 분명히 같이 들고 있거든요. 10명이 분명히 같이 들고 있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은 안 힘들어하는 표정이 있어요. 가운데 가운데 껴있는 애들은 있잖아요. 이게 안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앞에서 키 큰 애들이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애들 죽어요. 저 뒤에 있는 애들은 죽어요. 근데 이렇게 팔을 뻗는데 어깨를 살짝 이렇게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깨를 내리면 그 힘이 하나도 안 와요. 양쪽만 죽는 거예요. 양쪽만. 함께 짊어져야 되는데 함께 짊어지지 못할 때 이 훈련이 끝나고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10명이 야, 니 들어야 될 거 아니냐? 너 왜 안 들었어? 막 그러면서 야단이에요. 함께 짊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죠. 함께 짊어지면요, 저게요, 힘든데 그래도 안 힘들어요. 힘든데 그래도 안 힘들어. 근데 짊어지지 않으면요, 나누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정말 힘들어요. 150kg가 여러분 어깨 위에 다 짊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고난을요, 여러분 혼자 다 짊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 연약함을 누가 도우신다고요? 누가 함께 짊어지신다고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함께 짊어지고 계시다고요. 우리의 그 고난을요, 너 알아서 혼자 가라 하고 내미시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짊어지시고 나누어지시고 걸어가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성령 하나님이 다 짊어지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어깨에 조금 내려놓고 쉬라고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성령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심이 아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그 짐을 나누어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누어지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 2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고난 당하셨을 때 기도해 보셨나요? 네, 살려달라고. 하나님, 정말 이 고난이 통과되게 해달라고,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지만 그 고난이 길면 또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터져나와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 건 맞느냐고 하는 탄식과 아쉬움이 터져나오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고난 가운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누가 도우신다고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요, 탄식하며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누가 탄식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지금 이 본문을 보면 탄식하는 세 부류가 있어요. 먼저는요, 그 피조물이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탄식해요. 22절, 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조물은 왜 탄식합니까? 지금 이 피조물들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이 오염 가운데, 이 피조물도 고난 가운데 있어서 이 피조물도 탄식해요.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탄식하죠. 또한 누가 탄식하고 있냐면 우리들 또한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그 날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탄식해요. 이 고난 가운데서 빨리 이 고난들이 지나가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회복될 그 날을 탄식하며 기다리죠. 근데 마지막으로 누가 탄식한다고요? 성령 하나님도 탄식해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의 탄식은 어떤 탄식이에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정말 힘들어하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신다고요. 이 고난이 하나님 빨리 지나가도록,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도록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근데 저는 이 성령 하나님 이렇게 묵상할 때 주시는 위로가 무엇이냐면 꼭 성령 하나님이 어머니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죄를 지어서 연약함이 있고 힘듦이 있는 그때에 아버지는 어떻게 하세요?
힘들어하는 자식 바라보고 있으면 어때요? 그래도 힘내. 야, 그래도 주눅 들지 마. 야, 일어서. 그러면서 막 격려하고 힘을 주지만요, 어머니는요, 뒤에서 눈물 지으면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여러분 그냥 안절부절 못하면서 있는 그 어머니의 그 모습. 근데 그 어머니처럼 성령 하나님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탄식하면서, 이 어머니와 같은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새벽 기도하듯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세요. 힘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를 도우시면서 무엇하고 계신다고요?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우리의 그 짐을 짊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도하시며 힘내라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실까?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힘내라고 하시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실까? 저는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 속에 한 가지 힌트를 얻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해요. 이 모든 사람 내가 다 부인해도 베드로, 나 자신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 너도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나라.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 예수님, 이 베드로가 지금 부인할 것 다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면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의 죄됨을 아세요. 그가 쓰러질 것을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노라.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다시 돌아온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성령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다 아세요.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아가지만요, 죄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누가 돕고 계시다고요? 우리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세요. 탄식하며 간구하세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혹 쓰러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며 걸어가도록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때로는 죄로 인하여 쓰러져 있습니까? 다시금 그 믿음 가운데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다시 돌이킨 후에 그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가?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결국은 마침내는 우리 안에 무엇이 펼쳐지게 하는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때로는 고난이 있어요. 때로는 넘어짐이 있어요. 때로는 연약하고 쓰러져서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마침내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내 연약함 하나님이 책망하고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 모든 것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아시죠? 요셉. 여러분, 이 요셉은 그 형제들이요 종으로 팔아서, 종으로 팔려서 그 애굽의 종으로 갔어요. 애굽의 종으로 갔는데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요셉이 무슨 상황에 있다고요? 종으로 팔렸다고요. 노예로 팔린 것은요, 그 당시에 죽음 그 이상의 더 비참함이 있지도 모르겠어요. 노예로 팔렸는데, 그런데 지금 그 애굽의 그 바로의 신하인 보디발의 집에 있을 그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신하의 집에 있게 하셨다. 아니, 함께 하시면 종으로 안 팔리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함께 하셔서 지금 어떤 일들이 있다고요?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고난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역경이 종으로 팔리는 거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함께 하셔서 그의 삶에 형통케 하시는데 그 형통이 뭐냐? 종으로 팔려가지고 바로의 그 신하 보디발의 집에 그 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요셉에게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그 요셉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종으로 있었던 그 집에서 누명이 씌어져서 그 왕의 신하들이 갇혀지는 그 옥에 갇히게 되었네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창세기 39장 3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의 말씀 함께 봅시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함께 하셨대요. 옥에 가시는데도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뭐 하세요? 형통케 하셨다고요. 아니,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까?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종으로 팔리고 옥에 갇히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과정이라고요. 그 당시에 요셉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는 요셉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요, 야곱의 70명의 그 가족들을 어디로 이끄세요? 이 애굽으로 이끄셔서요, 그 애굽 안에서, 그 초강대국 안에서요, 이 야곱의 가족들이 평안하게 살게 하세요. 그래서 430년 후에 장정만 몇 명이요? 60만 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을요, 이 애굽의 품 안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요셉이 이해했을까요? 종으로 팔렸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구나, 그때 알았을까요?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이. 이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이. 그러나 그 고난이 없었다면 그 하나님의 그 뜻들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떤 힘듦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에게는 지금 이 관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아요.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사용하셔서, 고난도, 내 연약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임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관점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요,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여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하며 걸어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도대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오늘 본문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 3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여서 그 고난을 온전히 통과하면서 마침내 나타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게 하시는 이 모든 은혜가 내 가운데 주어진 것이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어떤 선택 때문에 믿게 되어졌나요?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어서 태어나 보니까 우리 가정이 다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믿었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안이 그냥 기독교 집안이어서요, 저도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교회 다녔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우연히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예수님 믿게 되셨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내가 선택하여서 예수님 믿게 되어진 건가요? 나의 선택인가요? 아니면 우연히 믿게 되어졌나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미리 택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셨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요.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아시고 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30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서정, 구원을 받는 단계를 요약하여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알지 못해요. 내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부르셨어요. 때가 되면 부르세요. 그것을요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선택이 있는 자들을 무엇 하신다고요? 부르신 소명이 있어요. 부르셨어요. 근데 그 소명에는 두 가지 소명이 있어요. 첫 번째 외적인 소명이 있어요. 외적인 소명이라고 하면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우리의 귀로 듣게 하시는 그 부르심이 있다고요. 누군가는 전도자에 의해서, 누군가는 그 가정의 안에서 모태신앙으로 오기도 하고, 누군가는 전도자에 의해서 어렸을 때든 또 젊었을 때든 또 나이 들어서든 그때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외적인 부르심, 외소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 외적인 부르심은 인간이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거 나 안 믿을래, 나 교회 안 갈래. 이 외적인 요소는, 외적인 이 소명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두 번째 어떤 소명이 있냐면 내적인 소명이 있어요. 내적인 소명. 이 내적인 소명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내적인 소명이 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정말 주님의 그 부르심이 있어서 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아니요, 그건 느끼는 게 아니에요.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는, 내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근데 나와 있어.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요,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나오게 하세요. 주의 부르심 앞에 내적인 소명으로 부르세요. 그런 부르신 자들을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거듭나게 하세요. 거듭남. 근데 우리의 이것을 중생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안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세요. 그 중생된 자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회심케 하세요.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게 하신다고요. 그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네, 표면적으로는 이때 회심이 일어날 때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결정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올 때 먼저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선택이 있었네요. 내적인 부르심이 있었네요. 중생이 있었네요. 네, 그 모든 시작이 누구에게 시작되어진 거예요? 내게로부터 시작된 건가요? 내가 결정해서 나온 건가요? 어쩔 수 없이 모태신앙이니까 나온 건가요? 아니요. 이 모든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내 결정이나 우연히 어쩔 수 없이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회식하게 된 자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히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영화롭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형상을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영광스러움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을 보니까 영화롭게 될 것은 미래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아직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제가 무엇이냐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제가 어떤 시제인 것 같아요? 너무나 어려워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시제가 어떤 시제일까요?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예요. 과거. 지금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영화롭게 될 것은 언제 이루어질 거라고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니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될 일은 언제 이루어질 거라고요? 미래에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 시제를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영화롭게 될 것이 이미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과거 시제로 쓰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될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우연히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면 그것은 과거로 쓸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내가 나중에 힘들고 어려우면 나 예수 안 믿을 거다 이제. 내가 이제 예수님 거부하고 나 예수님 떠나갈 건데, 그럴 사람들을 어떻게 영원하게 하셨다라고 과거 시제로 쓸 수 있나요? 그러나 그 시작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요. 우리는 내 선택에 의해서 우연히 내가 모태신앙이어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우연은 없어요. 아니요, 내 결정도 아니었어요. 누구에 의해서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까지도, 내 믿음이 없는 그것까지도 성령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형상 빚어질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내게서 비롯된 믿음이었다면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예수 믿기 힘들구나, 내가 거부하고 떠나갈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그 시작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짊어지시고 내 믿음 없음도 함께 짊어지시고 나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돌이켜서 다시금 주의 성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끝까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까지 성령 하나님은 놓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셔서 마침내는 영화롭게 하실 그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더라고요.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 내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십시오. 주님의 그 은혜가 넘쳐져서 고난을 묵묵히 이기며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힘듦이 우리 삶에 있습니까?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짊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마땅히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 탄식하시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결국은 마침내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시작이 내게서 비롯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기에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 알고 마침내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확신하며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내하며 견디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